창세기 37장 1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은 요셉이 형들을 찾아서 도단에 도착하면서 시작됩니다. 네, 지난 시간들의 이야기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요셉은 아빠의 부탁을 받고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먼 길을 왔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이 싫었죠. 네, 그래서 반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셉이 아직 자신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를 죽이기로 계획합니다. 네, 어떻게 이런 끔찍한 계획을 한단 말입니까? 형들은 요셉을 가리켜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요셉의 꿈은 단순히 듣기 싫은 이야기가 아니었죠. 자신들이 요셉에게 절하게 될 것이라는 꿈은 형들의 마음속에 있던 질투와 미움을 더욱 자극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럴 만하죠. 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죽임으로써 그의 꿈까지 끝내려고 합니다. 네, 이것은 굉장히 잔인합니다. 그죠? 보통 사람들의 생각은 아닌 것이죠. 무엇인가 작용을 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르우벤이 요셉을 죽이지 말자고 하죠.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았다가 나중에 자신이 구해서 아버지에게 돌려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유다는 지나가는 상인을 보고 그냥 요셉을 죽이는 대신 팔아버리자라고 제안을 해버리죠. 결국 요셉은 은 20에 팔려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형들은 적잖이 당황하면서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수습하려고 하기 위해 거짓을 담아서 요셉의 옷에 염소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 야곱에게로 보냅니다. 야곱은 그것을 보고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며 깊은 슬픔에 빠지죠. 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족의 모습입니다. 참 쉽지 않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사람들의 요셉, 사람들이 요셉의 꿈을 없애려고 행동하면 할수록 요셉은 그 꿈이 이루어질 장소인 애굽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더욱더 가까워져 가는 것이죠. 네, 우리 이것을 통해 뭘 배울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형들은 멀리서 요셉을 알아봅니다. 아마도 요셉이 입고 있던 특별한 옷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옷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서 입혀준 옷, 그 사랑의 표시이자 편애의 표시였습니다. 형들에게 그 옷은 자신들이 받지 못한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죠. 그래서 요셉이 다가오는 모습 자체가 그들의 질투와 분노를 다시 자극했던 겁니다. 그들은 말하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기서 꿈꾸는 자라는 표현은 존중의 말이 아니죠. 히브리 표현은 문자적으로 꿈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형들은 이것을 굉장히 냉소적으로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형들의 다음 말에는 그들의 진짜 의도가 드러나는데요. 그를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지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다. 네, 그의 꿈이 개꿈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자신들의 손으로 만들어 보이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꿈인지도 부르심인지도 모르고요. 형들이 없애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요셉이라는 사람이 아니었죠.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요셉의 배후에 있는 야곱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셉의 꿈까지 무참히 제거하고 싶었던 것이죠. 내가 우리를 다스리겠다고. 그렇다면 내가 죽은 뒤에도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 그런 심정이었죠. 그런데 여기에는 창세기 37장 전체를 관통하는 역설이 들어있죠. 형들은 요셉의 꿈을 끝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러한 행동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게 되고 결국 그 꿈을 더욱더 그 꿈에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네. 형들이 도운 것은 아니죠. 그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럴 때 형제들은 르우벤의 말을 듣죠. 르우벤은 요셉을 죽이지는 말자라고 말하죠. 그리고 피를 직접 흘리지 말고 요셉을 그냥 광야의 구덩이에 던지자고 제안합니다. 르우벤의 진짜 속뜻은 나중에 몰래 요셉을 구덩이에서 꺼내서 아버지에게 돌려보낼 생각이었던 것이죠. 예,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죠.
르우벤은 형제들의 분노를 정면으로 막지는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 분노가 살인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에게도 위험이 있었죠. 형제들의 계획을 계속적으로 방해한다면 자신 또한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따돌림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너는 도대체 뭔데? 라는 것이죠. 너 제 편이냐? 라는 것이죠. 하지만 루벤은 알았죠. 그 양심의 소리를.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 그래서 루벤 입장에서 자신이 생각하기에 적절한 행동을 취한 겁니다. 루벤은 특별히 장남이었죠. 예.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 야곱의 역할을 대신해야 될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의 옳고 그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다른 형제들보다 잘 인식했으나 잘 분별했으나 그것을 위해서 움직이려는 그러한 일종의 노력 아니면 판단했죠. 그 실행력 그 부분에서 너무 많은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루벤의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옳지 않다라는 생각 그리고 이 옳지 않음을 계속 주장했을 때 오는 자신에 대한 불이익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랑 비슷하죠. 네.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비슷한 일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은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도착합니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에게 인사하지 않죠. 그러면서 그냥 가장 먼저 그의 옷을 벗겨버립니다. 그 정도로 이제 화가 난 것이죠. 그리고 그 정도로 미운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상처와 질투를 끊임없이 떠올리게 하는 옷부터 제거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요셉을 붙잡아서 구덩이에 던져버린 것이죠. 본문은 구덩이의 상태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데 그 구덩이는 빈 것이다.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 물이 있었다면 요셉은 바로 물속에 빠져서 죽었을 겁니다. 그죠? 따라서 성경은 단순히 빈 구덩이였다라고 해도 충분한 것을 굳이 물이 없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요셉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했고요. 동시에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강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집에서 떠나 이제 깊고 어두운 구덩이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물이 없었죠. 네, 그곳은 자신의 힘으로 빠져나오기 어려운 곳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담겨 있었죠. 꿈을 꾸던 요셉이 이제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것과 같은 자리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네, 우리도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에게도 깊은 구덩이와 같은 시간들, 깊은 터널과 같은 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감당 못하고 할 수 없는 듯한 무기력이 느껴지기도 하고 당황들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도저히 보이지 않는 끊임없는 물레에 빠져 있다라는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느낌이 진정 사실은 아닌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끊임없는 관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실망하지 말아야겠죠. 이어지는 말씀에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죠.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은 형들은 앉아서 음식을 먹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세월호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슬퍼하는 가족들 앞에서 어묵을 먹고 슬퍼하는 가족들 앞에서 짜장면을 시켜 먹던 그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인간성을 가진 자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현실 속에서도요. 그 장면이 바로 성경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가정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성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을 때 우리에게 드러나는 그러한 너무나도 처참한 인간성입니다. 이 장면들은 형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뎌져 있는지를 보여주죠. 얼마나 잔혹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에게 진정 인간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섬뜩하죠. 그때 그들은 애굽으로 향하는 이집트로 향하는 상인들의 행렬을 발견하죠. 그때 유다가 앞장서서 말합니다. 그를
저들에게 팔아넘기자. 유다는 요셉을 죽이지 말고 상인에게 팔자고 제안합니다. 앞서서 르우벤과 비슷한 입장에 서 있는 것이죠. 하지만 다른 선택을 했죠. 자기의 눈에 더 이상 보이지 않도록 제거하고자 했던 겁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다. 그러면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그를 제거하는 그러한 음, 아주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매우 역설적인 말이죠. 정말 동생이고 자신의 혈육이라면 그를 보호하고 다시 꺼내줘서 집으로 돌려보내야 하지만 죽이는 대신 팔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담겨진 진짜 마음이죠. 예. 보고 싶진 않고 죽이고 싶지도 않고 피를 묻히고 싶지도 않고. 르우벤은 요셉을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고 했지만 유다는 요셉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이익까지 얻을 방법까지 생각합니다. 살인은 피했지만 사랑을 선택한 것은 아니죠. 그들 자신의 마음의 욕망대로 행한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구덩이에 끌려 나오죠. 그러나 그것은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은 20에 팔리는 것이죠. 상인들은 요셉을 데리고 이집트로 향합니다. 네, 이로써 요셉의 인생이 한순간에 완전히 바뀌죠. 아버지에게 극진한 사랑을 받던 아들에서 노예로,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집에서 낯선 땅으로 이동합니다. 그때 르우벤이 돌아오죠. 하지만 이제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요셉은 이미 떠나고 없기 때문입니다. 르우벤에게 이것은 단순히 요셉을 잃어버린 사건이 아니었죠. 아버지에게 장남으로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 체면이 말이 아니었죠. 절망적인 사건이 된 겁니다. 이제 형제들은 자신들이 한 일을 숨기려고 합니다.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염소를 죽이고 그 피에 옷을 적십니다. 이 말은 그들의 행동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그들 자신들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했겠죠. 이런 식으로요. 덮으려 했겠죠. 그리고 그 옷을 야곱에게 보냅니다. 직접적으로 요셉이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옷을 보내고 아버지한테 보내서 요셉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거짓을 행하죠. 야곱은 자신들이 원했던 결론에 스스로 도달하죠. 내 아들의 옷이다.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그러니까 완전 범죄를 꿈꾼 겁니다. 그러나 완전 범죄였나요?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시고 계셨죠. 야곱은 염소를 이용하여서 아버지 이삭을 이전에 속였죠. 그 속임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예.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참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고 경험하게 하기도 하죠. 야곱은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오랫동안 요셉을 위해 슬퍼합니다. 네. 하지만 요셉은 죽지 않았죠. 야곱이 요셉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는 바로 그 시간에도 요셉은 살아 있었습니다. 야곱에게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구덩이에 빠져버린 요셉과 같이요. 그러나 이야기는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막 새로운 장소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을 실현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참된 계획들을 이뤄 가시는 것이죠. 그 계획은 무엇이었나요?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형들은 꿈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로 팔고 아버지에게는 죽였다고 속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조차 요셉의 이야기를 끝내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지금 자신도 알지 못한 채 이집트를 향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그 자리로. 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힘드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이 어둡습니까? 그것이 막혀 있습니까? 네, 염려보다는 그 안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소망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야 될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소유하는 축복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마음 깊이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과 적용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 안에 미움이 행동으로 자라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형들의 비극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죠. 그들의 계속적으로 쌓아둔 비교와 질투가
미움이 되었고 미움이 말이 되었고 결국 행동이 된 겁니다. 그것이 함께 한마음 한뜻이 되자 엄청난 제약된 행위를 하죠. 네, 우리 또한 돌아봐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자라고 있는 질투와 미움은 없는지.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네, 솔직히 돌아봅시다. 두 번째로 나는 옳은 일을 알면서 적당히 타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르우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죠. 르우벤은 형제들의 악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막지 못했죠. 유다는 살인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욕망대로 행했죠. 네, 타협한 겁니다. 악과 멀리하거나 악을 제거하려는 것이 아니라 악과 친구가 된 것이죠. 적절한 선에서요. 그것이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됨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죄와 멀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죄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욕망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터무니없는 나의 감정들과 나의 끊임없는 주장들, 그리고 세상의 흐름 속에 나타나는 그 만몬의 신의 마음을 두고, 여러분 여기에서 동생을 팔아넘기는데 돈을 왜 받습니까? 그런 작용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끝난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죠. 야곱에게 요셉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심지어 요셉 또한 자신의 이야기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계속 일하시고 계셨죠. 그리고 분명히 요셉에게도 야곱에게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구덩이처럼 느껴지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죠. 그러나 내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일하고 계시죠.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원받은 백성답게 구원을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미움과 질투를 다스리게 해주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다른 그러한 마음들, 심지어 게으른 마음들도 우리의 비교와 질투가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 매일같이 드러누워 있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의 무기력함이 함께하고 있는 것인데, 그 안에는 뼛속 깊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이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면 시간을 게을리 보낼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타협하지 않고 옳은 일을 선택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네. 눈에 보이죠? 우리가 판단력이 없기보다는 그 판단함에 너무 많은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판단하지만 이것을 행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선한 선택이 고스란히 우리의 손에 주어질 겁니다. 네, 반대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끝난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라고 기도합시다. 네, 구덩이밖에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무너진 것처럼 느껴질 때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그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일상들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